이거 나왔네. 왜? 예배 드리는데 과자 먹으면 어떡해? 진짜 이거. 요즘 벌써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곧 있으면 설날 명절입니다. 설날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아무 사고 없이 편하게 보내다 편하게 지내다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 할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았어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대로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다가 하나님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것을 놓치고 오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구원받은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너 지금 왜 살아? 이거 사는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지를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우야, 너 왜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 대답하고, 대균아,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 대답을 해보면 좋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지냈던 중학교 1, 2, 3학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제 과거를 많이 뒤돌아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뭐 했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했고, 지금 이제 견호가 고1 올라가잖아요. 고1 올라가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제 입장에서 매우 대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저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방학 때만 되면은 집에도 없었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친구들 노는 거 좋아해서 밖에서 운동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놀다가 집에는 밥 먹고 자러만 들어갔던 그런 중학교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제 멋대로 살았던 중학교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저하고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저를 좋아해서 같이 친구가 된 친구도 있지만 저를 무서워해서 친구가 된 친구도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랑 친구가 안 되면은 저한테 좀 뭔가가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친구들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저는 조용하고 모범생이었지만 친구들과 관계에서는 조금 무서운 친구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보다 이제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작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더 작았겠죠. 초등학교 때는 전체 운동에서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면 제가 제일 앞에 서 있었던 키였는데 5학년, 6학년 때부터 중3, 3년 정도를 한 15cm씩 컸어요. 그래서 지금 이 키가 이제 중학교 딱 3학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쪽에 속했죠. 지금 여러분하고 키를 좀 따져보면 목사님 큰 키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좀 큰 키였어요. 키도 크고 몸도 지금처럼 뚱뚱하진 않지만 좋았어요. 키가 한참 클 때는 살이 잘 안 찌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작은 친구가 저한테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남자친구였는데. 근데 어디서 그 친구가 저한테 시비를 걸었냐면, 여러분 학교 가면 베란다 있죠, 베란다. 베란다 알아요? 창문 열고 그냥 바로 이게 밖이 아니라 창문 열면 그 턱 같은 게 이렇게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창문을 열면 그냥 바로 바깥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베란다의 느낌 같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막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베란다에서 좁은 데서. 그 당시에는 저도 교회도 안 다녔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뭐 무서울 게 없었을 때였어가지고 그 친구랑 거기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고받고. 근데 이제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지금 제 얘기가 들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때렸어요, 제가. 근데 때리다가 어떤 생각이 확 들었냐면, 와, 이 친구를 더 때리다가는 같이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거기가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였는데,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 그만 싸우자고 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제가 힘이 더 세니까 그 친구를 꽉 잡으면서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그 친구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20대 초반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으로 우리 살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제 감정대로 행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모를 때 그냥 교회 자체가 좋아가지고 매일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혼자 시간도 보낼 때도 있고, 예배가 없는 날도, 우리 지금 예배 없는 날 교회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 와서 노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저 혼자 가서 있었고, 친구들이 별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처럼 많이 없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고3 때 예수님을 저는 알게 됐어요. 고1 여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고3 때 예배를 드리다가, 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부터 저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많이 그냥 뭐 절제하거나 그걸 뭐 이렇게 조금 뭐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이 그냥 제 감정대로 많이 행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리고
역시 대균님. 네. 예수님도 계시고 또 두 명이 또 나오죠. 후반전에 누가 나왔죠? 야고보하고 요한. 등장인물이 5명 정도 나오는데 이 예수님 말고 이 4명은 잠깐 생각해 보면 4명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잘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부였다는 것은 그 부모님도 이 당시에는 어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냥 직업이 계속 자녀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걸 배웠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팔아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옆에서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랬던 어부 4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날 순간이 그냥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 하고 이렇게 따라온 게 아니에요. 길을 가도 저기 예수님이다 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능력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게 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님 믿게 된 건 저는 1년 반 정도 지나서 교회 다니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도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길에서 뭐 물가에서 불러서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 말씀 말고 다른 이 비슷한 사건을 쓴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제자들 앞으로 이 4명의 제자가 될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가르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려고 학교에서도 공부 배우고 또 어디도 다녀요? 학원도 다니죠. 그럼 보통 우리가 뭐 배운다, 학원에서 가르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가르친다는 건 그냥 이해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르침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지 않고 설명을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게끔 말씀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말씀을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가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제 이들의 행동이 나와요. 한번 말씀으로 가보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저 싫어요. 그냥 고기 잡을래요. 이렇게 했나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곧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죠. 그 전에 목사님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죠. 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즉각적인 반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의 삶의 유익과 자기 삶의 어떠한 좋은 것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삶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뿐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해서 저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매우 달라진 모습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내가 정말로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런 목적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안드레하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부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고백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달라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확신이 있고 내가 믿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난 없는 것 같다. 그럼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냥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려고 노력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수백 번 외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려면 예배나 여러분 반별 모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박 3일 정도의 명절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제 저를 비춰봤을 때 명절이 되면 기대하는 게 있죠. 딱 두 가지인데 정말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나이 때 음식과 용돈. 세배를 하면 이제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받았던 돈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친척들한테 받았던 건 3,000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10,000원은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10,000원 주면 여러분 좋죠 기분. 요즘 10,000원을 받죠. 네. 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데 10,000원을 주면 얼굴빛이 좋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들은 막 뭐 5만 원 이렇게 받는데 본인은 왜 10,000원이냐? 똑같이 5만 원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초등학생이. 어찌됐든 명절을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기대와 함께 이번 2박 3일 정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부모님 또 친척들 이 가족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특별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나가는 우리 모든 주고동부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부르신 목적 앞에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드려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 이름 사랑하고 축복.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들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는 중등부 모임을 했는데요. 고등부 모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등부 모임을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1일 날 오후 2시에 교회로 오시면 돼요. 대학생도 가도 뭐예요? 되나요? 뭐예요? 네? 대학생도 가도 되나요? 대학생도 오셔도 돼요. 뭐예요? 중등부 유승엽 선생님과 같이 중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친구들 같이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하는 게임에서 2시부터 한 저녁 6시까지 저녁 식사까지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는 없어요. 고등부는 회비가 있었는데 다 참석해서 혹시라도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은 예배하는 거 아니니까 같이 와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떡국 먹은 다음에 우리 윷놀이 했던 것처럼 이제 전그린 윷놀이 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참석만 해도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들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혹시 친척들, 친구들, 형들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설교는 김지배 목사님이시고 기도는 우리 고1 김민서 자매님입니다. 단별 모임은 12시 10분까지 끝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피아 하면 서지우만 써야지. 도와주는 거 하지 마라. 아니 서지우만 부른다. 같이 가라.